장로 주례 및 장로 임직 감사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복된 날 허락해 주시고 원로 장로 추대 및 장로 임직 예배로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하신 하나님, 이 예배와 거룩한 예식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고 참여한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며 제 말씀과 성령과 은혜로 충만케 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는 삶을 사는 저희들 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시간에는 경기묘회장이신 김영록 목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오래전에 성상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복음운동을 힘있게 감당하게 하심으로 교단적으로 노회적으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다가 근본의 원로장로 추대 예배와 새로운 장로 임직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성삼교회 역사와 함께 하셨던,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셨던 신실한 분들이 한 분 한 분 일선에서 물러나시고 올라가 되어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돌보심으로 더욱 견고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 머리 되신 주님이 일찍이 택하신 종들을 훈련하고 연단하셨다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신실한 종들로 세워주시니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평생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헌신하셨던, 그리고 교회와 성도를 섬겨오셨다가 오늘 원로 장로 초대를 받는 우리 장로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후의 삶이 영과 육으로 강건하게 해주시고 평탄하고 평안하고 풍족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오늘 세우시는 세 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셨사오니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시고 가정과 자녀에게도 복을 주심으로 교회와 성도에게 본이 되는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종을 서로 사랑하며 동역하며 섬기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셨사오니 귀한 종들에게 하늘나없는 은혜를 더하셔서 이 세 분이 세워짐으로 교회가 더 든든히 견고히 세워지고 부흥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 담임 목사로 세우신 우리 목사님에게 각절의 영감을 주시고 진리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심으로 날마다 단에서 생수가 강같이 흐르게 해주시고 이전에 드나드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생수를 먹고 마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차오르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해서 이 시대의 초대교회와 같은 모습의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총회장 목사님을 세우시고 이 시간에도 단에 세워주셔서 이 예식의 당사자들과 이 교회와 참여한 우리 모든 무리에게 합당한 말씀을 주실 것인데 성령으로 진리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감동해 주시고 그 말씀으로 결심하고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맡은 순서를 맡으신 분들과 순서 위에도 하나님의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저에게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2장 15절 20절 말씀을 우리 총회 서기 되시는 남성 목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32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아멘. 예. 지금 화면에 뜨는 성경은 우리가 개역 성경을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어서, 그리고 목사님이 공부하신 성경은 개역 개정 성경이고, 그래서 조금 다르긴 할 것 같은데 저희도 내년에는 이제 개역 개정으로 바꾸려고 하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위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위대하시도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 총회장 박세동 목사님께서 중보자 모세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풍성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중보자 모세의 역할인데 모세를 두고 중보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중보자도 한 분뿐이신데 그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 볼 때 모세조차도 함부로 중보자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모세는 예수님의 그림자요 모형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중보자 모세의 역할이라는 제목보다는 모세의 중보적 역할 이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보라는 말은 한쪽만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백성들을 지도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또 동시에 백성들 편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호소하고 또 말씀을 잘 받는 이런 역할 이것이 중보입니다. 자, 이런 뜻에서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은 반드시 그 일
일을 감당할 때에 중보적이라 해야 됩니다. 여기 오늘 새로 창립되시는 장로님들을 포함해서 모든 종들과 교회의 모든 직분을 맡은 그 일들은 반드시 중보적이라 해야 됩니다. 율법적이 아니라 중보적이어야 됩니다. 법을 집행하듯이 엄격하게 하는 그런 율법적이 아니라 하나님도 위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도 위하는 이런 면에서 필연적으로 중보적이라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 모세가 어떻게 자기 역할을 감당했는가? 이 시간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그 중에 첫 번째는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산에 올라갈 것입니다.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올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이런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중보적으로 모세가 한 일이고 우리도 그래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15절을 보니까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모세가 산에서 돌이켜가지고 내려왔다. 분명 이 산은 신의 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고 지금 신의 광야에 머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3월 그날에 신의 광야에 이르렀다. 자, 그들은 신의 광야에 머물면서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고 그리고 성막 만드는 일을 합니다. 또 그 성막을 다 만든 다음에 레위기로 가면 그 성막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가, 제사법을 또 잘 지도를 받은 것이 바로 이 신의 광야입니다. 민수기 10장에 가면 이제 비로소 신의 광야를 출발해서 광야길로 가게 됩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백성들의 숫자를 세고 앞으로 광야길을 갈 때에 어디에 가서 진을 치고 어떻게 갈 것인지 행진과 유진을 또 잘 배운 다음에 그리고 이제 광야길을 가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이 신의 광야는 앞으로 광야길을 가기 위한 준비했던 장소, 거기가 바로 신의 광야입니다. 모세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산에 올라갔습니다. 신의 산에 부지런히 올라갔습니다. 얼마나 많이 올라갔을까?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잘 살펴보면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데 정확하게 몇 번인지는 모르지만 대략 헤아려 볼 때에 8번 정도 신의 산에 올라간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에 특별히 출애굽기에 보면 신의 산을 지칭해서 호렙산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33장 6절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분명 여기는 신의 산인데 성경에는 호렙산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들을 볼 때에 신의 산이 호렙산이고 호렙산이 신의 산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내라고 하는 큰 산맥이 있는데 그 산맥 가운데 어떤 한 봉우리의 이름이 호렙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때로는 신의 산, 때로는 호렙산이라고 부른 것이 아닐까. 뭐 이 산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산에 올라갔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는 그 산에서 자신의 신을 벗어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보적으로 일하는 이런 일꾼으로 소명을 받았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는 이 하나님의 산에서 십계명과 율법과 십계명 돌판을 받은 것입니다. 자, 이 신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서는 일, 모세 입장에서 즐거운 일일까, 괴로운 일일까? 출애굽기 24장을 보면 모세와 아론과 70명의 장로들이 바로 그 신의 산에 올라가는데 그들이 그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을 보았냐면 하나님을 뵈니까 그 발 아래에 청옥을 뿌린 것 같고 또 청량하였다. 청옥이라는 것이 사파이어입니다. 하늘 높이 산으로 올라갔는데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 그 발등상에는 청옥을 뿌린 것처럼 그렇게 파란 빛이 돌았고 하늘은 청량했다. 상당히 그냥 타는 것이 아니라 보석을 뿌려놓은 것 같은 그런 파란 하늘의 모습을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다. 하나님의 얼굴도 배웠고 그리고 먹고 마셨다. 얼마나 황홀한 그 장면이었을까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 있었던 모세를 다시금 또 하나님의 산으로 불러 올리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 산에 올라갔다. 출애굽기 24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의 모세의 나이 몇 살이었을까? 출애굽한 그 해이니까 모세의 나이는 81세입니다. 자, 그는 81세에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는 일을 계속했기 때문에 그가 그의 나이 120살이 되었을 때에도 느보산에 올라가서 멀리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바로 천당으로 가는 이런 장면이 신명기 마지막 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의 나이가 120세였을지라도 기력이 쇠하지 않았고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 그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는 이런 그 수고를 잘하고 또 그런 가운데 멀리 있는 광야길을 통하여서 또 이 언약 가운데 있는 가나안 땅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그의 기력도 쇠하지 않게 해주셨고 눈도 흐려지지 않는 이런 복을 주신 것은 그가 이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그 명령을 잘 순종해서 부지런히 산에 올라간 그런 결과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은퇴하시고 원로 장로님이 되시는 우리 이 장로님, 이 모세에 비한다고 하면 모세가 81세라고 하니까 장로님은 아직 그 연세는 아니시겠죠? 아무쪼록 은퇴하신 이후에도 부지런히 하나님이 부르실 때마다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백성들을 대원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또 말씀을 받고 또 내려와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한다고 하면 우리 장로님이 앞으로 120살이 되었을지라도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꾸준히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때의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과 율법과 성막 만드는 일을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로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더 나아가서 모세는 누구보다도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본심을 잘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이나 십계명을 잘 안다는, 잘 외운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자기 백성들을 사랑함으로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본뜻이 무엇일지 또 이 율법의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일지 그런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무슨 사법고시를 잘 모아가지고 법전을 잘 외워서 그래서 변호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그런 뜻이 아니고 이 율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그 본뜻,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율법의 중심 사상과 또 이 율법을 주신 그 근본 목적을 잘 안다는 뜻입니다. 자, 이런 모세였기 때문에 그런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할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중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심을 알기 때문에 용서와 자비를 구하는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 율법의 그 근본 정신은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런 법을 주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본심은 법으로 너희들을 통치하겠다 이런 목적으로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죄에서 떠나며 점점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이런 법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근데 율법을 단순히 법적으로만 안다고 하면 법을 집행하는 자가 되겠죠. 하나님의 일꾼이 법을 집행한다. 이건 무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모세는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하나님의 산에서 내려오기 전 아직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하나님을 통하여 듣기만 했을 뿐이지 그런 현상을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그 법대로 하나님을 백성들을 처리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32장 1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32장 11절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도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모세가 지금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그 소식을 하나님을 통하여 들었을 때에 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이게 내려가가지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저 백성들 끝까지 말 안 듣는 원망하는 저 백성들을 내가 다스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백성들 편에 서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언약을 주셨던 그 언약대로 출애굽하게 하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진노를 푸시고 화를 멈춰 주시옵소서 이렇게 그는 감개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면을 볼 때에 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린 것은 분명 충고적입니다.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했고 또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건 뭐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싹 다 진멸해 버리는 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속 시원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십니다.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화를 내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자,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간구를 했는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노를 그쳐주셨습니다. 14절 32장 14절 우리 다 같이 성경 보시고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자,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고 또 믿음으로 기도드리면 하나님이 진노를 멈추시고 화 내리시지 않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기도를 할 때 모세의 심정 어땠을까요? 힘들었을까요? 아니면 기쁘고 감사했을까요? 이 백성들은 내가 산에 와서 하나님 만나는 이 시점에 왜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사고를 치는가? 정말 못해먹겠다. 그랬을까? 자, 지금 읽은 것처럼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모세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화를 내리시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자, 모세의 심정 당연히 기뻤겠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일하고 있는 모세입니다.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드렸고 또 율법적 형벌을 내리시지 않도록 뜻을 돌려달라고 기도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켰습니다. 모세가 이때 느끼는 기쁨, 행복 이것은 곧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던 그 기쁨과 같은 기쁨이 아닐까.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2절 요한복음 15장 9절로 12절 누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15장 9절)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 말씀은요,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와 가지에 관한 말씀 가운데서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 다락방에서 성경 예식을 하시고 이 저녁이 되면 부탁하시고 다음날 십자가를 지시는 이런 가운데 주신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계명의 근본 정신, 하나님의 본심, 사랑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죽으심도 사랑으로 그 일을 감당하시는 가운데 예수님이 분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함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내가 사랑이 예수님이 기쁨이 충만한 것처럼 너희도 그런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계명, 이것은 율법적 계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곧 사랑의 계명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중도적으로 집행한다고 하면 이거야말로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율법적으로 집행한다고 하면 이건 서슬 시퍼런 칼을 휘두른 것처럼 겉으로 볼 때는 위험도 있고 무섭고 두려운 것일 수 있지만 거기에는 도무지 자비도 없고 긍휼도 없는 이런 것이
그런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장로 장려를 받으시는 이 세 분 장로님 늘 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받은 바 계명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을 잘 섬기고 봉사할 때에 율법적으로 하시지 말고 중보적으로 주님의 그 기쁨이 충만한 이런 은혜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사랑으로 그 모든 일을 잘 감당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모세의 중보자 역할이 무엇일까?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대비해서 돌판을 깨뜨린 것입니다. 자,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 때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내려오는 가운데 있습니다. 두려운 하나님의 명령을 집행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자,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돌판에 그 기록한 10주년 돌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고 내려오게 되었는데, 본문으로 돌아가서 15절 16절 제가 봅니다. 15절,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아주 귀중한 10주년 돌판을 가지고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게 되었는데, 산에서 내려오는 동안에 소리가 들립니다. 들어보니까 승전가도 아니고 폐에서 울부짖는 소리도 아니고 분명 노래 부르는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백성들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더딤을 보고 자기들의 금붙지를 가져다가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송아지가 자신들을 출애굽한 여호와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지금 하나님과 그 송아지를 중첩해서 놓고 그 앞에서 뛰놀면서 그 애굽의 풍속대로 우상 숭배하는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란한 소리가 났고 춤을 추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자,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는가? 본문 19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19절 시작. 집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렸다. 모세가 자기 화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돌판을 던져 깨뜨렸다. 여자적으로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하나님이 만드시고 친히 글을 써주신 10계명 돌판을 던져서 깨뜨렸다? 이건 해도 너무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만일 모세가 10계명 돌판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그냥 가지고 내려왔다고 하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 그 아직은 10계명이 율법이 공포되지 아니한 때입니다. 이제 그것을 공포한다고 하면 지금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는 저들에게 대해서 그 율법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그들을 처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율법이니까 그들을 돌로 쳐 죽인다든지 뭐 어디 형틀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묶어서 죽인다든지. 그러나 그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속이 시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하면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죽기를 바라서 이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이고 율법을 그런 가운데 휘둘러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여버렸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모세는 즐거웠을까? 자,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근본 목적, 하나님의 본심을 알았기에 그 법대로 그들을 다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먼저 그 돌판을 던져서 깨뜨린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장차 이 율법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파기될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로 새 언약을 세우실 것을 바라보면서 이제 그때까지 한시적으로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고 그 돌판을 깨뜨린 것입니다. 자, 그는 백성을 심판해야 될 그 순간 공의라고 하는 잣대만으로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대리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집행하였고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도 그런 집행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깨뜨리심으로 그 율법의 권세 아래에서 그 백성들을 건져내신 것처럼 모세도 그 십자가 돌판을 깨뜨림으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보는 이런 그 행동을 한 것입니다. 자,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화가 나서 돌판을 던진 것이 아닙니다. 분명 성경에는 노하여 이런 말씀이 있지만 이것만으로 그 모세의 본심이라고 다 말할 수 없습니다. 자, 돌판을 왜 깨뜨렸는가? 예수님께서 율법의 정죄를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것 같이 모세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바라보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 돌판을 깨뜨린 것입니다. 자, 이 모세가 이 같은 태도로 율법을 치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이름을 내놓고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제할지라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들을 화에서 건져서 구원해 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탄원을 했던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모세, 그런 율법을 가지고 백성을 통치하는 수단만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백성들을 대표해서 죄 용서해 주기를 간구했습니다. 그 간구는 그가 하나님의 본심을 잘 알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안 들어주실 것이다. 소망도 없고 기도할 필요도 없다. 그렇게 느꼈다고 하면 기도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백성들에게 나아갈 때에 10계명 돌판을 깨뜨린 것도 백성들을 율법 10계명대로 다스리지 않기 위함입니다. 물론 모세가 율법을 무시하거나 율법 자체를 무가치하게 여기고 무기력하게 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 32장 뒷부분에 가면 이 모세로부터 이런 무서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금송아지 앞에서 뛰노는 그들에게 대하여 모세가 이제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저들을 치리할 때에 그날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였다라는 걸 보면 그는 율법을 집행할 때 무섭게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그들을 다스렸지만 늘 그런 건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본심을 따라서 그들을 다스린 이런 모세였습니다. 그는 이 뒤에 보면 33장에 가면 하나님의 산에 다시 올라가고 예수님처럼 40일 밤낮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다시 10계명 돌판을 받아서 내려오게 됩니다. 이런 면으로 보면 모세나 예수님이나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율법으로만 다스리시는 그런 분이 아니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에게 대하여 나도 너를 정죄하는 그런 그 목적으로 온 것이 아니다 말씀하시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모세는 하나님의 본심이 사랑이심을 알았기에 이 돌판을 깨뜨렸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하나님의 일꾼된 우리들, 특별히 장로 되시는 우리 세 분 장로님들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모세가 어떻게 중보적인 역할을 잘 감당했는가 생각하셔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다스리며 또 백성들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드리고 또 죄를 아뢰고 계시를 잘 받고 이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종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에 주님의 종들을 세우시고 종들을 통하여 때로는 계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세워나가시는 가운데 거룩한 듯이 이루어져서 오늘 원로 장로님 한 분 추대하며 또 세 분을 안수하여 장로로 세우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많은 주님의 종들이 나와서 이 예식에 참여하고 있는데 저희 모두가 다 사명 감당할 때에 율법적으로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피 흘리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사랑으로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서 섬기는 교회마다 은혜와 사랑이 넘치며 예수님의 기쁨이 그 일을 집행하는 하나님의 모든 종들 가운데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잘 깨닫고 그 뜻대로 교회에서 목회하며 성도들을 섬기는 이런 저희 모두가 되며 특별히 성산교회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중보적 사역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2부 순서로 원로 장로 추대식을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본 교회에서 우리 장로님 잠깐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네. 본 교회에서 1998년 12월 4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25년여 동안, 정확히 보면 25년 7개월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심오한 그리고 이제 마치신 이명수 장로님의 원로 장로 추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김노환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이 추대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추대사,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성산교회의 장로로 1998년 12월 4일 장립되시어 25년의 세월 동안 맡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고 이제는 시무정년의 시기가 도래하여 교회와 명예적 관계를 보존하기 위하여 당회의 계리에 따라 지난 5월 26일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만장일치로 이명수 장로님을 본교회의 원로 장로로 추대하게 됨을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우리 교회에는 허보영 원로 장로님이 계시지만 또 한 분을 원로 장로로 추대하게 된다는 것은 온 교회와 함께 저희 성도들에게는 큰 자랑이요 명예로운 일일 것입니다. 40여 년의 성산교회의 역사 과정에서 주님의 은혜로 기뻐하고 감사할 일들도 많이 있었고 때로는 시험과 환난에 처했을 때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시며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신 장로님의 모습을 저희들은 언제나 마음에 새겨두겠습니다. 장로님, 비록 이제부터는 은퇴하셔서 원로 장로님이 되셨다 하더라도 평생을 지켜오신 신앙의 경력으로 후배 장로인 저희들과 성도님들을 계속 이끌어 주시고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로님이 걸어가신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그간의 모든 수고에 조금도 누가 되지 않도록 온갖 마음을 다하여 주 안에서 교회와 성도님들을 섬기는 좋은 후배 장로들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특히 이창옥 원로 목사님과 김강호 담임 목사님을 잘 보필하는 당회와 당회원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제는 원로 장로님이라고 불러야 되네요. 참으로 아쉽습니다. 박수 칠 때 떠나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장로님은 박수만 받으시고 떠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건강에도 유의하셔서 항상 우리와 함께 기도하며 사랑을 나누는 장로님이 되셔서 저희와 함께 끝까지 같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명예롭게 은퇴하시는 이명수 장로님께 우리 모두 힘찬 축하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2024년 11월 24일 성산교회 김동환 장로. 네, 감사합니다. 이제 선포하겠습니다. 장로님 잠깐 돌아서서 해주시고, 이제 이명수 장로는 성산교회 원로 장로가 된 것을 교회 앞에 선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축하드립니다.
추대패 및 이따가 같이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장로 임직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직 받으시는 세 분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기에는 오른쪽 우리 백상인 이제 장로님 되실 분이고 우리 신영길 모영씨 이렇게 세 분 이렇게 장로 임직하게 된 것 감사드리고요. 먼저 임직자 세 분에게 서약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으시고 이렇게 예라고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한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습니까? 예. 본 장로의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도개혁 및 대서열이 문답은 신구약 성경의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따르겠습니까? 예. 본 장로의 정치와 권징절례와 예배 모범을 정당한 것으로 승낙하겠습니까? 예. 성산교회 장로의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진지한 마음으로 본 직에 관한 범사를 힘써 행하기로 서약합니까? 예. 본 교회의 화평과 연합과 성결함을 위하여 전력하기로 서약합니까? 예. 예, 감사합니다. 손을 내리시고 이제 우리 성산교회 교우들이 이렇게 서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분은 잠깐 앉으시고 우리 성산교회 교인들 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참석은 안 하셨는데 네. 자, 교우들에게 묻습니다. 성산교회 교우들이요 신영길, 모영식, 백상인 씨를 본교회 장로로 받고 성경과 교회 정치에 가르친 바를 따라서 주 안에서 존경하며 위로하고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복종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안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수 위원 되시는 목사님들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라고요. 예, 세 분들 이거 먼저 씌워주고 우리 세 분들이 먼저 올라와 주시기. 기도드리겠습니다. 영광 중에 홀로 살아계셔서 우리 모든 인생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한 주의 복된 날을 각 교회에서 보내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성산교회 세 분 집사님들을 장로님으로 임직하는 이 귀한 성례전에 참여하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대가 참으로 말세가 되어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하나님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이런 폐역한 시대에 경건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이 영혼들 하나님 특별하게 세우셔서 기름 부어 안수받아 당회를 구성하고 하나님 앞에 이 구원운동을 감당하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총회장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귀한 메시지를 마음에 깊이 새기고 모세의 중보적 사역의 역할을 잘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의 본심은 인생으로 하여금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우리 하나님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걸 알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백성들을 사랑으로 잘 인도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 편에서 참으로 죄를 감당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호소하는 참된 지도자들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 이 안수받는 우리 모형식 또 백상인 이 신영길 세 분 집사님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는 가정이 있사오니 자비로우신 하나님, 죄인의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사죄 은총에 감격하여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같이 자신이 죄인의 괴수라고 말하면서 겸손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겸손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본이 되도록 여러 면에 전도하는 것이나 기도하는 면이나 하나님의 종을 잘 받들어 섬기는 면이나 모든 면에 본이 되어 앞서가는 수용소 때처럼 앞서가면서 본을 보이는 귀한 우리 집사님들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들의 가정에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참으로 이 남편과 아버지와 잘 협력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손을 하는 모든 일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참으로 부족함이 없이 섬길 수 있도록 풍성함으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되 요셉과 같이 하나님 영이 충만하여 참으로 지혜와 명철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게 해주시고, 다니엘과 같이 민첩하여 하나님의 일에 수종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나려 주시옵소서. 오늘 동일하게 참여하는 우리 모든 회중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의 동일한 은총으로 함께 해주시고, 이들의 앞길을 축복하셔서 이들의 임직을 통하여 우리 성산교회가 일치월장 다시 성장하여 우리 총회 기도와 같은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신영길, 모영식, 백상희 씨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성산교회 장로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박수로 축하해주십니다. 잘 앉으시고, 이 시간 진경총회장 이용주 목사님께서 권면의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 22절 한 절만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시야를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시더니, 오늘 우리 이장문 올라와 계신 걸 축하드리고 또 세 분 장모님을 인직받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하나님 시대마다 사람을 세워서 이 교회를 세우라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꾼을 잘 세우면 나라나 교회나 큰 유익이 되고, 또 일꾼을 잘 못 세우면 엄청난 많은 손실을 가지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에 오늘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역사적으로 다윗이 왕이 되어서 나라가 40년 동안이나 평안하고 최고의 발전할 수 있었던 왕이 다윗 왕 시대였습니다. 오늘 세 분 장로님들에게 제가 세 가지 정도만 고민을 하고 싶습니다. 교회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명예나 감투가 아니라 교회를 잘 섬겨서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충성하라고 하나님 직분자를 세우신 겁니다. 그동안도 세 분이 교회를 잘 섬겨있지만 이런 장로님이 되셔서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에 유익을 주고 또 하나님 마음에 꼭 인정받을 만한 이런 장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교회 발전에 일비직을 감당할 것인가. 늘 하나님을 의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이런 우리 장로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모든 면에 본이 되시도록 집사로 계실 때보다 장로님에 대해서 본이 되지 못하는 하나의 영광을 가리우고 또 교회에서 끼시지 못하기 때문에 아까 총회장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산에 올라가서 늘 기도하는 생활, 중보적인 역할을 다해 나가시되 성도가 어려운 일 쓰는 기도의 본을 보이시고 가정생활과 직장생활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시어본 장로님은 교회 일을 항상 먼저 우선시하라. 교회 봉사일 있으면 만사지 쳐고 나와서 몸으로 물질로 기도로 봉사 충성해 나갈 때 모든 우리 성상교회 교인들을 바라볼 때 근본에 우리 장로님을 시어본 잘 세우셨다. 박수치고 환영할 수 있도록 이런 본이 되는 장로님이 되시고 또 이 가정에 돌아가서도 아내가 볼 때 당신은 장례되고 나서 참 좋아졌어. 또 자녀들에게도 좋은 본이 되어서 나도 아빠 따라서 장로가 되고 앞으로 아빠 뒤를 위해서 신앙의 길을 이어가야 되겠다. 이런 선한 영향을 끼치는 이런 시어본 장로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면에 기도하는 면이나 봉사하는 면이나 생활 면이나 본이 되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우리 성산교회가 지금까지 발전해 왔지만 앞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해 나가는데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일비직을 감당하는 이런 좋은 장로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보면 할 말씀은 주의 종을 잘 받들어 섬겨서 오늘날 우리 성산교회는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물론 분열나 갈등이 없었지만 아까 서약하신 것처럼 화평과 성결과 연합의 앞장을 서나가되 주의 종 목사님을 잘 받들어서 담임 목사님이 소신껏 목회하는데 우리 장로님들을 도우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한 몇 주간 전에 제가 기독교 신문을 보니까 이 다른 교단인데요. 어느 목사님이 소천을 하였어요. 그 아들이 기도하기를 아버지 자학 없는 천국에 가서 편히 쉬세요. 자학 없는 천국에. 응? 그 얼마나 목회하는데 목사가 힘들었으면 아들이 그걸 보고 장로 없는 천국 가서 아버지 편히 쉬세요. 응? 이런 장로는 차라리 장로가 안 되는 게 좋아요. 장로가 됐으면은 주의 종을 잘 받들어 충성을 해서 모든 것에 모범이 되고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또 반대로요. 대구의 어느 교회는 그 목사님 자녀들이 장로님 자녀들이 교역자를 얼마나 잘 섬기냐면 항상 철철마다 과일이 나오면 가령 아들들이 그저 딸기가 먹고 싶으면 아버지 목사님 딸기 사다 드렸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먼저 주의 종을 대접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을 먹는 줄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부산의 백예기 목사님도 종종 그런 설교를 제가 들었는데 주의 종을 1년에 아무리 가난하고 못한다 할지라도 포도 한 알이라도 사다가 섬겨라. 그게 관계를 회복하고 주의 종을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오늘 세 분 장로님들은 가정에서도 본이 되고 교회에서도 본이 되고 또 하나님이 꼭 인정할 만한 이런 장로님 또 주의 종을 잘 받들어서 우리 성산교회가 앞으로 더 발전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질서가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시어본 장로님의 앞으로 가정과 생활은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사도 축사 이렇게 관내 말씀 순서인데요. 이 시간 총회 총무 되시는 김정경 목사님께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저도 하나님 말씀을 한 절 봉독을 하고 축사와 약간의 권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4절입니다.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하나님께서 오늘 사랑하시는 성산교회에 원로 장로님을 세워주시고 또 세 분 장로님을 새로 이렇게 세우셔서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와 기쁨을 주셨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축사를 하게 해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에게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명수 원로 장로님은 오늘 제가 알았습니다. 25년 장로직을 4분의 1세기를 충성을 하셨습니다. 산천이 한 3번 바뀌는 긴 기간인데 사랑하시는 가족분들하고 참으로 애 많이 쓰셨습니다. 감사와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세 분 장로님에게는 방금 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이 기름을 부었다는 의미는 장로의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는 것이고요. 이 장로님들과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장로의 중요한 직분을 잘 감당하시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이 장로님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성취해 나가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세 분 장로님과 사랑하시는 가족분들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성산교회 원로 목사님 또 담임 목사님 성산교회 모든 성도님들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로가 되기까지 모태신앙으로 출발했으면 50년 가까이 될 테고 하여튼 이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이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훌륭하신 여러 종들을 통해서 양육을 해주시고 인도를 해주시고 또 직분을 받으신 분들은 잘 순종을 하셔서 충성하고 그래서 온 교우들에게 인정과 축하 속에서 이 직분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 분 장로님이 새롭게 세워지시는 것은 우리 총회와 또 총회 안에 있는 장로회에도 아주 큰 기쁨이라고 여겨서 또 축하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축하와 기쁨의 감사가 계속 이어지고 날이 갈수록 더욱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봉독한 그 말씀을 들어서 약간의 권면의 말씀을 이어서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사랑하시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여러분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여러분들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했습니다. 이 축복과 은혜스러운 일이 오늘로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직분을 받은 장로님들이나 축하를 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 축하와 감사가 이어지는 그런 바람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테고, 좀 전에 우리 정명조 회장께서 귀한 권면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모든 분들에게 본이 된다고 하는 거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매일 우리를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장로님들 우리 모두가 늘 같이 생활하고, 또 우리의 구주시고 생명이시고 참 평안과 자유와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과 생활을 늘 하시고, 그리고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간구하시고, 우리 속에 다 육체의 소욕이 있지만 그 소욕을 이루지 않게 가시고 성령님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늘 따라서 생활하시게 되면 이 삼위 하나님에 의해서 날로 새로워지고, 우리 서로는 늘 자랑이 되고 감사가 되고, 이 축하라는 일이 이어지는 가운데서 주님이 오시면 서로의 자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면서 협력해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 모두 서로의 자랑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명수 원로장로님, 또 세분장 모든 가족분들과 성산교회와 우리 총회위에 우리 주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원로장로 추대패 및 임직패 수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좀 도와주시고, 우리 원로장로는 이쪽으로 좀 올라오시면. 원로장로 추대패, 원로장로 이명수 장로님은 1998년 12월 4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25년여 동안 본교회 시무장로로서 변함없이 사랑으로 섬기며 충성하여 성도의 모범이 되었기에 당회와 공동의회의 결의로 원로장로로 추대됨을 축하드리며 감사와 기쁨으로 이 패를 드립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2024년 11월 24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성산교회 성도 일동. 교회를 대표해서 화합 장로 임직패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기자님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장로 임직패, 장로 신영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장로로 임직하게 됨을 축하하며 주님께서 맡기신 책임을 잘 감당하여 교회를 부흥시키고 영광의 멸관을 얻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패를 드립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게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2024년 11월 24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성산교회 성도 일동. 장로 임직회, 장로 모형식 내용은 같습니다. 2024년 11월 24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성산교회 성도 일동. 장로 임직회, 장로 백상인 내용 같습니다. 2024년 12월 24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성산교회 성도 일동. 예, 이어서 장로회 회원패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이 장로회장 박천수 장로님께서 이렇게 수여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로 회원패 수여하시겠습니다. 회원패 성산교회 신영길 장로. 신영길 장로를 개신 장로의 회원으로 위촉하며 환영합니다. 섬기는 교회의 충성과 장로회의 발전을 위하여 힘써 주시기를 소망하며 장로회 회원을 뜻을 모아 회원패를 드립니다. 2024년 11월 24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개신 장로회 회원 일동. 회원패 성산교회 모형식 장로.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2024년 11월 24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개신 장로회 회원 일동. 회원패 성산교회 백상인 장로. 백상인 장로를 개신 장로의 회원으로 위촉하며 환영합니다. 섬기는 교회의 충성과 장로회의 발전을 위하여 힘써 주시기를 소망하며 장로회 회원을 뜻을 모아 회원패를 드립니다. 2024년 11월 24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개신 장로회 회원 일동. 장로회 감사합니다. 회원을 대표해서 우리 장로회 회장께서 잠깐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로회 회장 박천수 장로입니다. 네, 우리 성산교회에 이렇게 참 기이하신 분 한 3명이 장로회 장례식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정말 우리 장로회에 더욱더 이렇게 많은 발전을 해왔습니다. 또 초기에 많은 일들 뒤에서 묵묵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산교회도 우리 교단의 큰 기도인 만큼 우리 좀 총회 장로회에 들어와서 총회에
좀 뒤에서 좀 열심히 협력해서 우리 교단이 교회가 더욱더 부흥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우리 성산교회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배려와 이렇게 협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축성을 하겠습니다. 장로님들 나오세요. 장모님이 제일 가운데 이어서 답사 이 광고 있겠는데 먼저 우리 이명수 원로 장로님께서 답사 해주시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40여 년 전에 이렇게 성산교회로 또 인도해 주셔서 또 교회를 섬기고 또 믿음생활 또 하게 해주시고 또 부족한 점을 하나님께 택하셔서 교회를 섬기게 해주시고 또 오늘날까지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오늘 원로장로로 추대받아서 이렇게 복된 자리까지 세워주신 우리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또 오늘 많이 바쁘신 중에도 저에게 예식을 축복해 주시러 오셔서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권면해 주시고 또 안수해 주신 우리 총회장 목사님을 비롯한 임원 목사님 또 진경 총회장님
노회장님, 또 모든 목사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교단 장로회장을 비롯하여 이렇게 모든 장로님들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신 모든 내빈분들께도 이렇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 저를 처음부터 저렇게 오늘까지 또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양육해 주신 저에게 이창호 원로 목사님 감사합니다. 또 설교를 또 이렇게 인도하시는 우리 김광호 담임 목사님, 또 저와 함께 초대 장로로 교회를 20년간 섬기신 5년 전에 먼저 은퇴하신 우리 허부영 원로 장로님, 또 오늘 저에게 과분한 축사를 해주시고 또 좋은 말씀을 주신 우리 김동환 장로님, 이창균 장로님, 또 모든 신임 장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렇게 저를 축하해 주신 우리 모든 우리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 오늘까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신 그 은혜 꼭 이렇게 마음에 담고 기억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또 원로 장로로서는 신임입니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신임 장로로서 또 매일 교회와 또 성도를 위하고 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섬기며 잘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세 분 신임 장로님 대표해서 모용식 장로님께서 답사 하시고 또 광고 이어서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모든 영광을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불러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삼사 인직받도록 은혜를 부르신 주님을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성령의 하나님의 간섭을 받으며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청지기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제가 41년 전에 이창호 원로 목사님 개최하신 1983년 원로 목사님께서 개최하신 교회 믿음에 1984년 청년으로 와서 어느덧 40년이 되어 하나님의 귀한 직분을 받기까지 이창호 원로 목사님으로부터 말씀을 배우며 믿음 생활을 하고 영성을 쌓았으며 지금은 담임 목사님 김강호 목사님을 통해 생명의 말씀을 덧입어 살며 성도의 교제를 나눔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장로 임직에 오신 총회장님으로부터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여러 권면과 축사해 주신 목사님 말씀의 조언을 바탕으로 청지기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주인이 목사님, 장로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 나타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힘쓰며 기도하면서 겸손한 마음과 사랑으로 성도님을 섬기며 믿음의 동역자로서 살아가겠으며 미랄이 되도록 삼가 조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공공각처에서 총회장님으로부터 여러 목사님, 장로님들, 또 친지, 또 친구, 가족 여러분이 오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가정과 가족에게, 친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식사 못하신 분은 지하에 식사가 마련되어 있사오니 빠짐없이 식사하시고 돌아가시고 또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조그만 선물 준비했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준비했사오니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가시는 길에 차가 조금 주차가 복잡한데 안내하시는 안내자를 잘 받아서 조금씩 기다리더라도 지금까지 받았던 은혜를 흘려버리지 마시고 집에까지 가셔서 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 친지분들은 조금 끝나고
사진 촬영이 있어 조금 기다리셨다가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의 우리 그 목사님으로부터 장로님 또 성도님들이 저희 임직과 또 추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특히 봉사하시는 우리 주방 하신 집사님 또 권사님들에게도 감사드리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주일 저녁 사실은 좀 피곤한데 이렇게 믿음으로 사랑으로 같이 참여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큰 또 은혜도 받게 하시고 또 이렇게 기쁨으로 나눌 수 있는 귀한 복된 이런 예배와 또 예식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모든 목사님들 또 성도님들 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23장 찬송 후에 정경 총회장이신 정양권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원로 장로로 초대받은 장로님과 새로 인직받은 세 분의 장로님과 성상교회와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